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신입사원으로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그때 그 신입사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연령대이고 그런 또 지적인 능력을 본인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나 사장 맡겨줘도 나 잘할 것 같다. 이 회사 여기 원장, 사장, 대표 맡겨줘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합시다. 카페에서. 내일부터 거기 사장 한다고 합시다. 잘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요? 뭘부터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사장이 되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처럼 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분처럼 뒤에서 사장 욕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인도하면서 한 팀이 돼서 그 카페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해보고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그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에는 몰라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저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좀 경험을 하게 되면 와,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장로님들과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네. 그 장로님들과 모임을 가지면 그래도 그 장로님들은 나름 각 교회에서 리더급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작은 교회이든지 어떤 모임에 그 단체와 기관과 어떤 것에 있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가 그 안에 탁월함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이 될 만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제가 봅니다. 뭐가 다를까 이렇게 봅니다. 뭐 그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찬송을 아주 크게 불러요. 여러분 여기 한 10명 모이잖아요. 장로님들 아마 여러분들 목소리만큼 나올 거예요. 그럼 찬송을 잘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박자 음정이 정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크게 불러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 정도냐면 서로 경쟁하나? 목소리 누가 큰가 경쟁하나 싶을 정도로 장로님들은 엄청 찬양 크게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모이면 찬송 소리가 엄청 커요. 여러분이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보다도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인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데 사람은 제가 볼 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안 나왔는데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보름을 여러분들은 교회와 관계없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까지 거의 14일을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온 거예요. 한 달에 반은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반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직장을. 한 달에 반을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한 달에 반을 여러분들의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운동하는 친구들 보니까 그 운동한 거 키워가려고 어떻게든 몸이 아프던지 날씨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자기 근손실 올까봐, 근육 빠질까봐 그냥 닭고기 먹어가며 프로틴 마셔가며 퍼먹어가며 그 몸 맛이 있다고 그냥 돈 쓰고 그냥 그 몸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력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2번 빠지는 거거든, 교회. 어떻게 타이밍적으로 2번만 빠지면 여러분 한 달을 안 나오게 되거든요. 교회를 한 달 안 나오잖아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믿음의 실력들, 믿음의 근력들을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면 여러분들 밑바닥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내 모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믿고,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이 믿음의 근력, 이 믿음의 실력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유지하는 것에 여러분들 온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고 내 육신에 있고 어떤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예전에는 힘이 있을 때는 들었어요. 근데 근육이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못 들어요.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 이 일이 과중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실력이 줄었구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주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인천 지역장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인천 지역에 제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나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60대라 은퇴를 하셨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국전력에 지사장을 했습니다. 지사장을 할 정도면, 한 공공기관의 지사장을 할 정도면 보통 실력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봅니다. 이분은 뭘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사장까지 하게 됐을까? 제가 보게 됩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함께 하려는 마음이 강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또 묻기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떤 기관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지적이나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물어요. 대단하다. 제가 거기서 이분이 그렇게 지사장까지 올라가게 된 데는 이런 역할,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 대화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대화가 잘 된다고 느끼십니까? 대화. 졸지 말고 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멀리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저는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아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표현은 못해도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서로 좋아는 하는데 대화는 안 돼요. 대화는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되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밥 먹었어? 이런 거 말고 깊은 나의 이야기, 서로의 어떠한 그런 가치들, 생각들 나누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 마디 하면 싸울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대화는 안 돼요. 야, 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화의 기술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대화의 기술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들과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사장 정도 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과 대화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일에 대한 얘기지 대화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손님을 만나고 내가 대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대화는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 그게 대화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배우지를 못했대요. 자, 이거 진짜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 자식에게도 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에게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아버지 어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봤어요. 이분은 되겠다. 이제 앞으로 대화도 되겠다. 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문제점을 모르니까. 집에서 어디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못 고쳐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새나 봤더니 어느 수도꼭지에서 지금 저기 안 쓰는 꼭지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게 계속 새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면, 문제점을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그 일이 지속되는 까닭은 내가 정확한 문제를, 그 문제의식, 문제를 찾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것만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 내 삶의 진짜 문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발견되어지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지금 알았냐? 니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에는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 보고 다른 것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고장난 데를 고쳐야지 엉뚱한 거, 지금 멀쩡한 거, 수도꼭지가 잘못됐나? 그래서 새로 그거 바꾸고 저걸 다시 바꾸고 한들 그게 10년이 지나면 뭐 저절로 저게 고쳐집니까?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여러 가지 손해, 마이너스, 어려움, 불편함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인정하고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어요. 마치 몸이 병든 것처럼 마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이 건강 상태가 다 똑같아요. 저쪽에 가은이 건강하죠? 건강해? 건강할 수밖에 없지. 그래요. 건강하다고 거기에 끄떡이 좋아하네. 내가 가은이랑 나를 비교했을 때 가은이는 상당히 건강할 것 같아요. 저에 비해서는 에너지 넘칠 것 같고요.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신 없는 사람도 그 정도가 또 다를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느끼니까,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병든 거는요, 그거는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평가할 만한 기준, 어떠한 증거의 그런 도구나 자료들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이 각각 다르듯이 마음의 건강 상태도 각각 다릅니다. 제가 지금 뭐 인문학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마음에 병들기가 참 쉬운 구조로 지금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0여 년을 지내게 될 때에 그 7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저 밑바닥에서 지금 상위권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그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런 문화적인, 물질적인, 문명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올라왔는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가치관들은 그렇게 고무줄 느리듯이 쉽게 쭉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이런 발전과 이런 그 혼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자식 낳지 말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살아서 뭐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게 돼버린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속에다가 혼자 돛닦으로 집어넣어서 너 여기서 기도해, 너 여기서 성경 읽어, 그건 넌 도사가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가 교회면 서로 연결되어 합력해서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해. 졸지 말고 연결되어야 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연결되려면요, 이게 실력이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화를 말씀을 드렸듯이 대화도 대화의 기술, 대화의 실력이 있어야 대화가 이게 되는 것이지, 배운 적이 없으면은요 대화 이거 5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거, 너 청소했어? 안 했어? 이런 건 되지만 너 요즘에 무슨 문제 있어? 어려움이 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됐어,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렇구나. 되는데 엄마가 또 얘기하죠. 용기 내서 애가 꺼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을 훈련받고 어떤 신앙의 이런 기본들을 닦아가면서 세워가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초가 단단해야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자꾸 더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통 마음에 병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과도하게 자기 자랑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자랑합니다. 그래서 속회 시간에 막 쭉 얘기하다가 결국 자기 얘기, 결국 자기 자식 얘기, 결국 내가 있었던 옛날에 어떤 잘했던 얘기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속회 시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승전 자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면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요번에 우리 자식이요, 제가요 지난번에 결국 자기 얘기예요. 뜬금없는 자기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 갖고 있는 사람, 이 마음에 병든 사람이 또 갖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감하지를 못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 시간에 저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그런 거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래요. 이거 별것도 아니네,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얘기해요. 나는 그거 몇 배나 더 힘들고 했어. 나는 이거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번에 좋은 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칭찬을 안 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또 있어요. 마음에 병든 사람. 뭔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남 탓합니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설었어? 그 봐, 내가 어저께 얘기했지, 쌀부터 먼저 담가놔야 된다고. 쌀 어저께 안 담가놔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뭐가 잘못되면 자기는 쏙 빠지고 남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 사람 탓, 어떤 다른 문제 탓. 우리 교회가 이 주방이 작아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누가 뭐래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 밥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밥을 누가 했는지 알면서 먹나? 몰라요, 몰라. 근데 이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 소리 들을까봐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마음에 병들어 있으니까 이게 건드리면 아픈 거야.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발을 빼면서 내 탓 아니야, 이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 손가락이라도 베게 되면
스쳐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이게 세면은 옆에서 툭툭 때려도 아무 문제 없지만 이거 찢어졌으면 여기 상처가 났으면 아프잖아요. 살짝 스쳐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속회 시간에 농담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농담 하나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농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안 나옵니다. 삐집니다. 오, 이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남 탓합니다.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얘기 내가 들었다고 내일 태양이 안 뜨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한번 들었다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다시는 안 모인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이 속해 모이나 봐라. 내가 이 사람들 진짜 막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는 무엇이냐? 내 마음이 상당히 지금 상처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지위, 자리, 칭찬, 명성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뭘 맡잖아요. 맡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내가 잘한다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뭘 맡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리 팀이 부족해. 그럼 뭐 화가 나요. 아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못해? 왜 이거 안 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낙심해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이냐? 마음에 병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저께 우리 어른들 속회 시간이, 속장님들 시간에 이걸 얘기했더니 다 제 얘기인데요. 다 제 얘기인데요.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진짜 병든 사람은요,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 보여지는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딱 이럽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면접 볼 때 무조건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안 뽑습니다. 절대 안 뽑습니다. 만일에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무슨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할 때 뭘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요,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매정하구나. 사람들의 인심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사장이 이렇게 조금 어렵구나.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이 사람 안 되겠네. 땡이에요. 제가 거기에서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사장님 밑에서 제가 힘들게 배웠지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전 그렇게 배웠어요. 이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됐네. 좋은 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성장을 못해요. 왜?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정확한데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가셔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눈을 씻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한데 아닐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떴대? 뭐라고?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거 안 되겠군. 이 바리새인들이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누군가가 일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뭔가 자기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야 누가 그렇게 했어. 근데 맹인이 알 수가 없죠. 왜? 전에는 눈을 감았었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눈뜨게 해주긴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시려고, 이름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눈뜨게 했다는 이름은 들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는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냥 겁박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억압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아니 선생님, 제가 그 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보았고 네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뭐야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은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됐으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소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있길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야? 날 때부터 맹인이야?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막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를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상처받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큰 죄인이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눈이 떠지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상 존재가 되었으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오늘 이 말씀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맹인은 지금 죄 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된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이 방언을 하나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나 왜 복을 안 줄까? 응?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가장 좋은 복은 우리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가장 좋은 복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얻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아멘. 내가 죄 사함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앞으로의 내게 주어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야, 내가 앞으로 복을 더 좋은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고 더 좋은 거 줄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가장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나한테 왜 좋은 게 안 와? 나한테 왜 좋은 게 안 오지?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아니 내가 돈 1,000만 원 버는 거, 내가 1억 버는 것보다 못한 겁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번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넘어설 정도로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가장 좋은 복은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줄 것이지, 내가 이제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야,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왜 복이 없어? 왜 나는 복을 안 줄까? 나는 왜 상을 안 줄까? 나는 왜 돈이 없지?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제가요, 집사님, 권사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참 드물어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진짜, 권사님은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 틀림없다고 여러분, 권사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신앙에 불평불만이 많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보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안에는, 그분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죄인이긴 한데 난 그렇게 죄인은 아닌데, 이 생각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긴 해요. 근데 내가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인가?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그거는 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전부 탓을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답답해. 하나님은 진짜 느려.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어.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지금 느려 터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늦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어야겠는데, 자,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하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응답 안 하시네. 이것은요, 나는 완전한데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뭘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이, 내가 찾지 못한 나의 잘못이, 아직 나의 그 개선하지 못한, 바꾸지 못한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먼저 무엇입니까?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게 됐다. 아니 이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치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야,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 그냥 몽땅 다 드리라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려요. 십자가 앞에서 이 찬양은 드려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 잃어버리고 어느 틈에 세상 바라보면서 다시 한숨 짓고 다시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시작합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입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내 삶의 능력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